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을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요. 변개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변개하는 믿음이 없어요. 변하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서 주님을 고백했던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죠? 변해서 세상 것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을 너무 많이 치우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기울어져 버리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옥불 속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군대를 동원해. 군대를 동원해서 2,000마리 돼지를 움직일 수 있는, 비태길로 선사 같은 데로 가서 물에 빠져 죽는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돼지를 움직일 수 있는 사탄 마귀. 이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난리칩니다. 우리가 성령이 불러, 그죠? 성령도 불도 성령 충만이란 말만 해야 돼. 성령은 성령인데 성령 충만. 불은 불인데 작은 불 말고, 작은 불, 청량불 같은 그런 작은 불 말고 3톤도 되는, 3톤도 금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불,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악한 마귀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냥불만한 성령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힘이 세가지고 군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마귀. 그래서 강력한 성령 충만의 신앙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무기다.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바둑을 두어도 기본이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할 때도 기본이 있는 것이고, 정치를 하는데도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기본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기본이 없는 정치. 바둑은 바둑인데 기본이 없는 바둑은 그 게임 할 수 없는 것이죠. 축구는 축구인데 기본이 없어요. 그러면 축구 경기가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내에 운전하다 보면 교통신호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신호등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왜 내 가는 길을 막어? 나는 교통신호 필요 없어. 그냥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혼란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통신호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질서 있게,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교통신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둑에도 기본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반드시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귐에 있어서도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그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 간에도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파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는 기본이 철두철미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본을 알고 배우고 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서 기본도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기본도 익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익히고 배우고 또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이래로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또는 내 주변에서 그런 신앙생활 기본을 익히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해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서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으면은 부활하신 후 첫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것을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병을 거친 다음에 그 뒤를 쭉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죠. 십자가를 걸고도 언덕에도 갔었고요. 많은 이들이 도망갔지만은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봤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본문에서 뭐라고 써요? 먼저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보이신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겠지만 그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영광을 누리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 창조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인류 역사에 최고로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처음 만난 분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역사는 앞으로 없을 거 아닙니까? 전대 유문에 그런 일은 없어요. 제일 처음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던지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이웃이 죽어도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잖아요.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고 눈물이 흘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한쪽에서 부모가 돌아가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기뻐하며 숨겨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막달라가 마리아 가서 내가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말을 전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옆에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저 예전에는 7 귀신을 들렸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애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와서는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성벽 치면 한우 있을까요? 얼른 가보자. 그래? 얼른 무덤에 가보자. 라고 했을까요? 안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그죠? 듣고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안 듣고 믿지 않았으면은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듣지 않았으니까
안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안 듣고 믿지 못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사람들은 듣고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도 믿지를 못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지금 9절로 11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거든요. 슬피 울었어요. 울긴 울어요. 여러분 많이 울잖아요.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일사천리예요.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냥 듣긴 잘 들어요. 요즘 얼마나 잘 듣습니까? 각종 매스컴, 유튜브, 교회 말씀 홍수시대입니다. 말씀 홍수시대. 얼마나 잘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그걸 믿었으면, 그걸 믿는다면, 그걸 100% 듣는 것을 믿는다 한다면 그 다음에 어느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액션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고 아니 듣고 끝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무리들처럼 지금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말씀 홍수 속에서 슬피하며 울고 슬퍼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네. 내가 당하여 십자가 고통을 예수께서 당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울고 불고 난리쳐요. 이걸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액션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행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은 완전히 그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가 듣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 들지 몰라요. 남쪽 어디 있지, 동쪽 어디 있지, 북쪽 어디 있지. 그러면서도 듣고 울어요. 그죠?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분부, 주님의 명령, 그죠? 이거 다 우리가 알면 해야 되잖아요.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아들, 말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예수의 분부에 대해서, 그죠?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기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죠. 불만족의 시대입니다. 그죠? 뭘 갖다 줘도 불만족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돈이 많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같지요? 그런데 돈이 많이 있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별로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띄지를 않아. 항상 근심에 있고 걱정에 차여 있는 것입니다. 불만족 시대예요. 지금 옛날에는 듣는 교회도 부흥회하면은 막 산 많이 멀리잖아요. 지금은 옛날 부흥회 때보다 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엄청 들어요. 유튜브에다가 각종 방송에다가 뭐 어디 교회에서 어디 집회에 가서 엄청 듣습니다. 엄청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때요? 텅 비우시죠. 불만족 시대. 불만족 시대.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불만족해요. 인간의 마음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불만족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이후로, 제국시대 이후로, 대한민국 시대에 걸쳐서, 그죠? 우리는 역사상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없는 시절에는요, 사람과만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들이요, 어렸던 시절에 월남치마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못 불고 밖에 나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요, 저고리 있다가 셋 하나만 있어도요, 만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주어도, 어떤 걸 주어도,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이루어지고 홍수처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만족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전부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우울증에 빠진 건 좀 괜찮은데 우울증이 아니라 때로는 광기를 부르고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울증이에요. 광기가 뭡니까? 광기는요,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기를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랬을까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말씀 홍수시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듣지만 불만족스러워요. 남편이 하는 것도 불만족, 아내가 하는 것도 불만족, 자식이 하는 것도 불만족. 만족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살아가면서 만족한 게 뭐 있습니까? 불만족 시대.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고 했지만 사회가 불만족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0억 3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 받았어요. 그래도 불만족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네. 여러분 옛날에 집에 양복 있었습니까? 자리에 한 번 있어요. 지금은 양복이요 10벌 20벌 있어도 불만족스러워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양복을 갖다 버리거든요. 지금 버려서 못 버려서 문제예요. 나도 지금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서 문제예요. 그래도 양복이 많아도 만족합니까? 안 만족해요. 그런 시대, 불만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이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빗장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빗장을 풀어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 교우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빗장을 풀어야 돼요. 불신시대에 닫혔던 문들, 많은 사람들이 문 닫고 살지 않아요. 지하철 타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보세요. 웃는 사람 얼굴 봤습니까?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지하철 타보세요. 웃는 사람 얼굴 봤습니까? 없어요. 웃는 사람. 길거리 가보세요. 웃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왜냐하면 불신시대거든요. 서로 웃고는 있어도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들 앞집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20년 이상 살아도 위에 누가 한지도 몰라요. 위에 층에 누가 한지도 몰라. 한 건물 한 동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터치받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불신시대거든요. 저놈이 어떻게 될지 알아? 그죠? 이번에 엊그저께 어디 여자아이 하나가 남자에게 절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경찰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그냥 신경 안 썼어요. 그걸 죽었잖아요. 네.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그러잖아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신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인들이 가져야 할 기분이 뭐냐면 그 시대에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장을 풀고 주님을 겸손하게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격과 내 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 이 불신 시대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죠?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면서 아멘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말씀에 아멘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거칠이한 그런 아멘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죠? 주님의 분부에 대해서 아멘하고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의심, 모든 불신앙, 모든 불평, 모든 불만, 모든 부정적인 것 전부 다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불평거 하고 무너져야 돼요. 불만하는 거, 불만 가지고 있는 거 무너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땅히 가져야 할 일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불만 무너뜨려야 되죠.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의심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못 무너뜨리고 가지고 있고 불신 시대를 조작하고 불만족 시대를 조작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인들은 그런 사람들 시대와는 다르잖아요. 높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천국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불만족도 무너뜨려야 되고 믿음도 의심도 부정적인 것도 불평도 전부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내게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부정적인 것, 불평적인 것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겠죠. 왜? 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데 결단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돈이 많으시니까 결단합니까? 안 그러면 뭐가 삶이 넉넉하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요. 김성광이가 지금 결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합니다. 70이 됐건 80이 됐건 40이 됐건 50이 됐든 간에 관계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용기 있고 결단이 있는 것이에요. 용기 있고 결단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용기 있게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불이 이글거리는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나요? 마귀들 끌고 간다니까요. 마귀들 끌고 가요. 내 손발 쓸 수가 없어요. 마귀들에 의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니까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밤새는 거기 못 잡았지만 예수께서 그를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거기 잡았는데 거기 못 잡았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예수님이 전혀 어부하고 이론적이 맞지 않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깊은 데 그물. 나도 바닷가 살아봤는데 물 들 때 보면요 가해가 그물 거기도 더 많아요. 안쪽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해요? 그물 들었잖아요. 왜요? 용기. 그게 담대함이에요. 예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용기 있고 담대함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용기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들 자식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드린 것도 용기, 담대함. 마귀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마태처럼 또 누굽니까?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진 자도 여호와시요 죽인 자도 여호와시니.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용기 있고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내가 많이 배워서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물질이 넉넉해서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잘 돼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용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기 있는 것은 오직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네가 믿음 때문에, 그죠? 그 믿음 가지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시간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본 신앙인들이 가장 갖춰야 할 기본이 뭐냐면 책임. 반드시 책임이 필요해요. 군인들, 공무원들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도 의무가 있잖아요. 다 국방부 가잖아요. 국민의 의무거든요. 세금의 의무가 있잖아요. 다 세금 내잖아요. 단돈 만을 모두 세금 내요. 왜? 국민의 의무니까. 학생들은 배워야 의무가 있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의무가 있고, 요즘 병원 상당히 문제죠. 요즘 추석에 정말 아프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나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는가. 배가 살살 아프길래, 아유, 큰일 났네.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응? 이거 요즘 응급처하기 힘드는데.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만 먹어야겠다. 복숭아를 하나 먹고 잤는데, 아마 소화가 안 되는 벼가, 이제부터는 복숭아를 반 개만 먹어야 되겠다. 응?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의사는 병든 병자를 치료해야 의무가 있잖아요. 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무보다도 뭐가 앞섭니까? 쾌락이 앞서잖아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의무보다도 뭐가 더 앞서는 거예요? 쾌락이 앞서고, 물질이 앞서고, 죄악이 앞섭니다.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의무가 없어요. 책임도 없습니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교육자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책임도 없고, 아무런 의무도 없고, 아무 도덕도 없고, 신앙의 도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오직 쾌락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요? 교회들입니다. 누가요? 교육자들.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문사가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무보다도 책임보다도 쾌락이 앞서면 이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못 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절대 망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책임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얼적에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내가 못 살아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다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인들이 책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나라가 지탱이 됩니까? 정치한 사람들이 책임 안 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참 높은
사랑의 차원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 혼자 소리친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 혼자 나가 보여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의 차원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갑시다.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것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 영접. 둘째, 믿음. 셋째, 용기. 넷째, 책임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믿고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듣고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것 꼭 기본적인 것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분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순종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